네, 할렐루야. 네, 뒤에 현수막 예쁜가요? 네, 어제 열심히 달았는데 잘 나오나요? 네, 네. 이거요, 새로 생겼어요. 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시리즈 하고 있는데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죠? 네, 이거 노아의 방주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죄인의 회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의 회개, 하나님의 기쁨. 네. 도파민 중독의 시대이죠. 도파민이 이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꼭 필요한 것인데 현대인들이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많이 괴롭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그 유튜브 같은 거,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스마트 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중독되면 강박증에 걸리거나 또 과대망상에 걸리거나 그렇대요. 몇 가지 그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늘 뭔가 사고 싶대요. 뭔가 계속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고 음식을 계속 먹고 싶대요. 그리고 삶의 의욕은 좀 떨어진대요. 그리고 뭔가 집중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자기 직전까지 뭔가 봐야 된대요. 스마트 기기 같은 걸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자주 그렇게 되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를 보지 않고 아날로그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금요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안식을 선포하면서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오셔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 것, 그냥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도 막 꺼놓고 마음껏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고 현대인들이 너무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 중독에 걸리기가 너무 쉽다고 그래요. 도파민 중독에 걸린 거에 쉽게 말하면 뭔가 쉽게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쁨을 쉽게 얻으려고 한다 이것이죠. 근데 이제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항 시인이잖아요. 그가 쓴 시 가운데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어요. 아세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 무선 마이크 어디 갔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왔는데 제가 읽으면 너무 그 감흥이 안 살 것 같아서 잘 읽는 우리 신소영 집사님한테 나레이션 전문 뒤로 마이크 좀 넘겨. 이것이 한번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책쭉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배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확실히 제가 읽는 것보다 더 감흥이 더 새롭네요. 네. 어때요? 시인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나라는 빼앗겼는데 뭔가
시가 잘 쉽게 쓰여진 것 때문에 괴로움을 쓴 이 시를 읽을 때 그렇구나, 뭔가 의미 있는 삶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면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읽어보셨죠? 근데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대요.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네, 이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해밍웨이가 무려 200번이나 고쳐서 썼대요. 뭔가 위대한 일들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최근에 쉽게 가볍게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면 어쩜 우리 가슴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의 주인공이셨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몰려들었대요.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리고 세리들도 몰려와서 함께 식사를 나눴대요. 식사까지 했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연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식사했다는 건 마음을 많이 연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분명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일 거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 손이 내 영혼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내 얼굴을 쳐다봐 보세요. 한번.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얼굴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입니까? 네, 참된 기쁨은요,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주의를 깊게 듣지 않으셔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100명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코파일럿한테 그려달라 그랬어요. 코파일럿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목자의 기쁨을 표현해주는 그림을 그려봐. 그때 4개를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려가지고 제가 이걸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은 더 꼬질꼬질하게 그려봐 이랬는데 이렇게 그렸긴 했거든요. 그렇게 꼬질꼬질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려와가지고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굳이 이제 명화를 찾지 않아도 저는 이제 얼마든지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몇 %죠? 1%. 사탕 100개 중에 하나 없어지면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 100점 맞아야 되는데 99점 맞으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99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마리 정도 없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양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겐 양은?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우리에게 양이란 그냥 먹는 거예요. 저는 바로 양고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레바논에서 먹었던 그 양갈비, 진짜 맛 잊을 수가 없어. 맛이 없었어? 나 너무 맛있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양은 먹는 거지. 그렇지만 이 목자의 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유튜브의 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양을 부르는 목자의 그 소리를 이렇게 실험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어디 있지? 이거 아닌가? 이 다음인가? 아 여기구나. 한번 여기 볼게요. 눌러볼까? 나온다. 봤죠? 네, 굉장히 어떤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One more time. 불러봐요. 네. 낯선 사람은 또 다른 목소리.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목자가 나타나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He's still high fiv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네, 보세요. 목자가 오니까 다 알아듣고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양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얘기를 영상으로 제가 갖고 와봤어요. 맞아요? 네, 이 목자에게 양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직감하고 어쩌면 이 양이 일이나 사자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 것이죠.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양이라고 주님이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양 같은 우리예요. 양은요 일단 더럽대요. 그리고 멍청하대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근시이래요.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도 돌아올 능력이 없는 존재가 양인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없어졌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가서 찾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나올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때 그가 주님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구덩이에 있는 그 양을 찾아서 발견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땀 흘렸던 그 모든 수고는 감사로 바뀌고 그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혹시 다쳤는지를 살펴봐주고 그리고 그 양을 씻어주면서 그를 돌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 같은 우리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잃어버린 양, 나 같은 양 없어도 괜찮은데 주님께서 결국 찾아내고야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세요. 주님은요 그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20억의 무슬림 영혼들 주님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유대인들 주님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지인들 주님이 반드시 목자로서 찾아내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 중에 1개를 잊어버린 거죠. 제가 코파일럿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뭐하러 촛불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역시 코파일럿의 한계는 바로 그건데 지워달라고 하려다가 하여튼
이 여자가 밤새 쓸고 닦고 집을 다 뒤지고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고 막 집안을 다 찾았는데 결국은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10개의 드라크마는 이 시대에서 결혼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였대요. 사랑의 표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줬는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1드라크마가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잊어버리고 이 여자가 이제 막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낸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뻤다는 그런 얘기죠. 이 그림 아세요? 누가 그린 거죠? 예? 희윤이 그렸다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 작품이 어디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 작품이 1911년 8월 달에 3명의 도둑에 의해서 없어졌답니다. 도난 당했대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지도 모르고 26시간이 지나서야 이게 없어진 거를 그때 알았대요. 그만큼 이 작품은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던 작품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잃어버리고 나서 찾고 나서 가치가 엄청 올라갔대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그 기쁨이 극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800개의 계란을 들고 기흥역에 나가서 그 계란을 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소식을 알고 복음을 알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이 여인처럼, 이 목자처럼요. 우리 라마단 기간에 30일 동안 지금 얼굴도 모르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제발 저희들의 기도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관심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저는 다른 거 기대 안 해요. 뭐 많이 와야 된다 그런 것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저는 한 영혼이라도 그 부흥회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부흥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이건 했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할 때 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동이었잖아요.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친구들과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도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겼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 열면 좀 잔치 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동전 하나 잊어버리고 찾았는데 그거 찾았다고 잔치 열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를 열려면 양 100마리 정도 새로 생겼다든가 드라크마 한 100개 정도 생겨서 좀 많아야지 잔치를 열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과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과장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와 여인의 기쁨까지는 이해되지만 잔치까지라뇨. 이 꼬질꼬질하게 말 더럽게 안 들던 그 양이 다시 돌아왔을 때 뭐가 기뻐요. 얘 발로 차야지. 그렇지만 주님은 그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이 구절로 설교하셨는데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이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렇게 읽으면 목사님이 아니 틀렸어. 다시 읽어. 그렇게.
그럼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읽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과 바꾸기엔 우리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장하고 계셔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주님처럼 이렇게 기뻐합시다. 이 여인처럼 이 목동처럼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더 블레싱 처치가 크건 적건 상관없이 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았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좋아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이 기쁨 우리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처럼 찾을 때까지 찾았던 그 여인처럼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써봅시다. 그때 진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